우리 에스라, 오늘 에스라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스라가 지금 10장까지 있었는데 에스라는 크게 나눠서 두 부분으로 나눠졌죠. 첫 번째는 1장부터 6장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하반부는 7장부터 10장까지 그렇죠. 1장부터 6장까지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스룹바벨과 예슈아라는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로 귀환해서 성전을 건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1차로 귀환하기 시작한 해가 538년에 귀환령 나왔고 537년에 1차 귀환이 시작되었고 53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520년에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재개되어서 516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516년에 완성되고, 그게 이제 다시 재건되는 그 과정 속에서 성전 재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성전 재건 공사를 새로 하라고 촉구한 선지자가 있죠. 두 사람, 학개와 스가랴 두 사람. 학개와 스가랴서가 그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이게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성전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인데 7장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이렇게 잠깐 후인 줄 아는데 실제로는 그 시간이 한 60년이 지나간 후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을 하는 겁니다. 2차 귀환. 2차 귀환은 여기 연도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458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458년.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또 백성들 데리고 돌아오는데 여기 3차 귀환인데 3차 귀환은 444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로 귀환한 에스라와 그 백성들이 뭘 했느냐? 그거는 우리가 종교개혁, 오늘 우리 제목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또는 신앙 부흥운동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차 귀환자는 뭐 했습니까?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죠? 2차는 신앙 부흥운동, 3차는 느헤미야가 왔을 때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그게 이제 주 테마인데, 원래는 이게 한 성경이라고 그랬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성경이다. 하나의 이야기의 흐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후반부 7장부터 10장까지인데 이 중에서 지난주에 본 거는 7장, 8장입니다. 7장, 8장이고 오늘 볼 거는 9장, 10장. 7장, 8장의 내용은 귀환하여서 종교개혁, 신앙부흥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7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돌아온 귀환의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7장 26절부터 8장 14절까지 여기 보면 여러 사람들의 그 귀환한 사람들의 그 명단도 나와 있고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5절부터 23절까지는 돌아올 때에 말하자면 준비사항이죠. 그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여서 준비하라 하는데 두 가지를 준비를 하죠. 그것이 영적 준비 8장 15절에서 23절, 그리고 24절에서 36절까지는 물질적인 준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제 오늘 살펴볼 부분 9장, 10장은 이제 실제로 신앙 부흥 운동, 종교개혁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내 마음에 맞는 구절을 만나가지고 은혜 받았다, 감동하다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 전체 흐름을 통해서 이 전체 이야기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저는 좀 이렇게 흐름을 자꾸 이렇게 훑어보도록 그렇게 강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계속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9장 10장에서도 9장은 말하자면 준비 과정이고 10장은 실질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어요. 9장은 뭔가 하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근데 그 내용은 다 9장 10장 같이 쭉 연결이 되어 있겠죠. 9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게 된 동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1차적으로 스룹바벨하고 예수아가 와서 성전을 이제 재건을 했는데 일대 그 지도자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죽고 난 뒤에 말하자면 지도를 그 공백이 생긴 거예요. 공백이 생겨서 한 60년 지나가는 사이에 이 성전을 왜 세웠는지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여호와 신앙이 흐지부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결과가 여기 나타난 거죠. 에스라가 와보니까 지금 이 방백들이 찾았다. 방백들은 지방 행정 관리들이죠. 방백들이 와서 내게 나와 에스라에게 나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레위인 전부 다가 여기 원래 있던 뭐 여부수족 뭐 7개 부족이 있었잖아요. 7개 부족 다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에 뭐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수 사람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아람 사람, 그 다음에 에돔 사람 이런 그런 주변 사람들, 그 다음에 애굽까지 이렇게 여러 그 팔레스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민족들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통혼을 해서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고 이래가지고 지금 서로 섞이게 하였다. 그리고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욱 그 죄에 어뜸이 되고 있다. 사회적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더욱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그때 당시의 영적 상태를 지금 에스라에게 누군가가 와서 지금 리포트를 하는 거죠. 고백을 하는 거죠. 방백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더 절실하게 느꼈는 것 같습니다. 동료 지도층 사람들 볼 때 너무너무 지금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이래서 이렇게 왔고 그 이야기를 듣고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혔다. 그 상황을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건 너무너무 참혹한 일이에요. 완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이방 민족들과 막 섞이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다움이 뭔가 그런 생각하고 막 쥐어뜯고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막 에스라가 통곡하고 막 쥐어뜯고 하면서 회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경건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막 지금 혼탁해져 있는 가운데도 경건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모여왔어요. 에스겔에게 모여와가지고 그래 전녁 제사 드릴 때에 그 다음에 여호와께 손을 들고 기도했다. 이제 5절부터 15절까지는 에스라의 기도 내용입니다. 에스라의 기도 내용은 뭐 우리가 읽어보면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죄악이 많아
허물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다. 6절에 보니까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우리 죄가 심함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에게 넘겨서 칼에 죽고 사로잡히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고 이런 모든 비극적인 민족적인 비극들은 다 우리 죄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고백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노예가 되고 막 참혹한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셨는데 8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그러니까 죽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엉망된 상태 속에서 몇 사람을 남겨주셨어요. 몇 사람을 남겨주셔서 박힌 못처럼, 박힌 못은 이거 뭐 잡아 당겨도 쉽게 안 빠지잖아요. 단단히 박혀 있다,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우리 눈을 밝히 떠서 소생하도록, 종로로 단 상태에서 소생하도록 했다. 그게 이제 8절 이야기고, 9절 가니까 바사 왕들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그러니까 바사 왕에게 다비로운 마음을 주어서 그 바사 왕의 은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어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게 했다라는 거죠. 그 비극이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사람은 또 계명을 저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나, 하나님 앞에 참 면목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지금 당면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게 12절, 13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통혼을 금지를 했는데 율법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15절까지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죄를 자복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에스라스에서 이 9장 10장을 읽을 때에 참 우리는 많이 마음이 볶이기도 하고 의문이 많이 들기도 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보니까 10절에 쭉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명단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18절부터 44절까지는 그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 자손들, 그 보니까 제사장도 있고 또 레위 사람도 있고 또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 찬양단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도 있는데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보면 좀 이렇게 유력한 그런 사람들, 돌아올 때에 귀한 명단 속에서 이렇게 이름 쭉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통혼을 한 사람들 명단이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누가 있냐면 18절 보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예수아라는 이름 많이 있지만 아마 제사장 중에서 예수아니까, 예수아 누가 떠오르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잖아요.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 처음 1차 귀환할 때 영적 지도자가 예수아예요. 예수아. 근데 그 자손들 중에도 통혼한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건 별로 신경 안 쓰고 통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에스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기도하니까 10장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그 중에 보니까 2절에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요. 스가냐가 와가지고 에스라한테 찾아와서 아직도 소망이 있는데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이렇게 이제 에스라에게 촉구를 하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주님의 교훈을 따르고 또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모든 아내와 이방인들 결혼한 아내와 소생들, 자식들, 아들, 딸들 다 내보내자라는 거예요. 다 내보내고 그래서 율법대로 행하자. 그래서 에스라 당신이 지도자니까 당신이 앞장서면 우리는 돕겠습니다. 4절이죠.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 말을 듣고 5장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행하도록 맹세하게 해서 모두가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세월이 지금 이 귀환에서 돌아와서 한 80년 흘렀어요. 한 20년 동안 성전 공사하는다고 있었고, 그리고 한 60년의 공백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사람들이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토착민들하고 또 주변에 있는 모압, 에돔, 아람, 이런 이 주변에 있는 민족, 애굽과 이런 통혼을 해서 지금 여기 명단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결혼하는 거,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게 아주 흔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10장 1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 다 데리고 나와서 통곡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죄라고 이렇게 해서 막 회개를 하니까 이제 가족들 다 데리고 나와서 지금 통곡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쫓아내는 게 맞습니까? 아내와 그 아들들. 이게 우리 지금 오늘날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 앞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헤렘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진멸하라. 아이들도 남겨놓지 말고 가축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재물들도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 하는 거. 헤렘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진멸이라는 단어. 성경에 보니까 진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 많이 뽑힌다라는 거 우리가 나눴는데, 젊은 사람들 성경 읽으면서 저도 그랬고요. 이 여호수아 여기 읽으면 굉장히 반감이 생겨요. 이렇게 힘센 어떤 제국주의의 만행 같은 거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점령당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부당하고 하나님은 굉장히 난폭하고 굉장히 편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고민이죠.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이거는 그냥 그 문자 그대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살인의 면허가 있다. 그래서 누구는 죽여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적하라. 어떤 죄의 상징으로 우리가 보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서 이 헤렘이라는 말은 제노사이드, 인간의 어떤 대량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고, 죄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단호하심, 그런 거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아시고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하시는데 죄를 용납하지는 않으세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할 정도로 우리의 죄는 극악한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눈 감지 않고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헤렘이에요. 헤렘은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라, 단호하라, 그런 말씀. 지금 이 헤렘이 지금 시대가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 갈라디아는 처음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헤렘이었고, 지금은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다가 망했다가 포로로 끌렸다가 돌아온 상태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게 이제 연도로 따지면 한 1000년이 흘렀어요. 1000년이. 한 1000년이 흐르고 난 후에 지금 상황에서 헤렘입니다. 일종의 헤렘. 말하자면 여호수아에서는 진멸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방인의 자녀들과 아내를 내쫓으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방인들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지금 돌아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호와 신앙이 혼탁해졌어요.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통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흐려졌어요. 그거를 단호히 다시 모든 죄의 요소들을 쫓아내면서 다시 정립하라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거는 신명기에 자폰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7장 1절부터 4절까지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들을 진멸해야 되고 그들과 통혼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너희 자녀들이 그들의 유혹에 따라서 이방 여호와를 떠나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거다. 이게 이유인 것입니다. 이게 이유인 것. 그러니까 혼혈이 안 되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나라의 어떤 문화와 섞이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거는 뭐 구약시대 얘기고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거 다 믿지 않지 않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음식, 레위, 뭐 돼지고기 먹지 마라 뭐 그랬으면 그럼 우리가 돼지고기 안 먹습니까? 그거 아닌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4가지 외에는 금하지 말라, 이방인들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 이제 할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율법에 나오는 걸 다 지키는 거 아니어도 된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과 뭐 통일해도 괜찮죠. 근데 또 그거는 신약에도 또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부부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 이거 성경에서 보면 하지 말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본인들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제 결혼할 시기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짝을 어떤 짝을 만나야 될 건가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근데 만약 여기서 믿지 않는 자를 데리고 오면 어떡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적으로 부딪히잖아요. 우리 그 가족 중에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사위라든지 우리 며느리라든지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성경 말대로 하면 그러면 하면 안 됩니까? 결혼을 시키면 안 됩니까? 이게 한국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문제가 좀 있죠. 그리고 그 갈등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또 뭐 이렇게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제가 결혼을 할 때 5개월 정도 됐을 때 제 아내와 이제 사귀기 시작하고 한 1년 후에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했는데 저는 말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의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처가는 아시는 대로 장인도 목사님이시고 처남도 목사님이시고, 근데 그 집에서 고민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런 사람은 어떻게 맞아들일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했지 않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이 말씀, 여러분들도 고민이 되실 때가 많죠? 이건 어떻게 답을 얻어야 됩니까? 지금 구약에서, 지금 에스라에서 이것 때문에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아내를 내보내고 자식들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렇게 내보냈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 고민스러운데, 이거는 단순하게 이방인들과 결혼한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 이런 식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구약에서 보면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성경적으로 추앙받는 그런 인물이죠. 요셉의 아내는 어디 사람이에요? 그거는 이집트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죠? 그리고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나이가 80대 가지고 나중에 이제 말하자면 첩으로 하여튼 아내가 들어왔어요. 그럼 구스는 이디오피아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누나 모세에게 대적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 지람을 듣고 오히려 몸에 뭐 나병이 생기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징계를 받았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모세의 구스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쁘게 보신 게 아니고 용납을 하신 거예요.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전쟁포로는 아내로 삼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에스라 2장 한번 보세요. 43절,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핫수바 자손과 다바옷 자손과 그랬는데, 느디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전쟁 포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전쟁 포로의 후손들. 그 다음에 55절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기브온 자손들이라고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왜 뭐 낡은 옷 입고 곰팡이난 빵 들고 이리 와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그렇게 평화조약을 맺었던 사람 있잖아요. 그 기브온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신하들. 이런 식으로 이방인이지만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용납이 됐다라는 거예요. 용납된 사례가 있죠. 그리고 그 가나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각 집합별로 대표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찰을 하고 오게 했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로 대표가 된 사람이 갈렙인데, 갈렙이 보니까 그니스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니스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족속의 일부 일파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도 받아들여져서 유다 지파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표가 될 정도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혼 금지의 문제는 지금 신명기 7장 우리 읽었던 그 부분은 7개 부족이에요. 그죠? 7개 부족은 어떤 부족이에요? 7개 부족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진멸해버리고 쫓아내버릴 그런 대상, 죄의 덩어리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고 단순한 핏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지금 에스라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대부분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 10지파는 사라졌어요. 소멸됐어요. 베냐민 지파가 좀 있고, 그 다음 12지파에 뭐 드문드문 사람들이 조금 남아있겠지만 95%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인데 계속해서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다 지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민족을 세우는 그런 약속의 상대자가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바로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이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여기에는 아까 보았듯이 이방인들도 있어요. 이방인 출신. 근데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제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고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고 율법대로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핏줄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보면 흑인도 있고 막 백인도 있고 막 동양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뭐 이렇게 혼혈이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로 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엄마가 유대인이고 그러면 이거는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에스라에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 정체성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결혼을,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단순히 결혼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의식 없이 결혼을 함으로써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거를 척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회개하는 내용이고 그게 지금 여기서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는 내용들이 지금 다 결혼해서 이제 혼혈한 것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앙입니다. 신앙, 여호와 신앙,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 언약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 정체성의 문제로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어떤 결혼에 있어서 불신자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볼 때 이 부분도 단지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 같으면 혈통으로 이렇게 따졌는데 혈통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보면 오히려 편협하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이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근데 이거는 명시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쉽게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중심이 구약에서 핏줄이 아니었듯이 신약에서는 이런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적인 우리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결혼을 하면서 어떤 짝을 만났으면 좋을까, 우리 초롱이나 우리 찬샘이나 기도할 때에 교회 잘 다니는 사람으로 기도를 하지 않게 돼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중에 신앙적으로 뭐 다른 사람 할 때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의 가치관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젊은이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어떤 청년이 이제 짝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이제 사귀는데 그 청년이 약간 핸디캡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의 부모가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가진 모욕을 줘서
떼내더라고요. 그분은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지만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가치관하고는 동떨어져 있어요. 너무 이기적이고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애정도 없고 가치의 어떤 기준이 자기들의 어떤 이익이나 그거를 중심으로 돼 가지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많죠? 그런 경우 많습니다. 가치관이 교회는 다니지만 너무는 세속적이고 돈 잘 벌고 권력 많고 뭐 이러면 그냥 훌륭하고 잘 됐고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는 사실상 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우리 본성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본성으로 바뀌고 선한 성품으로 서로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도우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며느리로 했으면 좋겠고 우리 사회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해요. 물론 근데 교회 가면 교회는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짝을 만나면 얼마나 사실은 세계관이 좀 다르니까 또 부대끼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또 잘 조화를 해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상대를 주님의 나라의 이 복락을 알게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귀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게 결실은 하나님이 맺어주실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나의 배우자나 아니면 나의 자녀의 배우자나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경하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애끼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필요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경우에도 필요하고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냐로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 에스라에서도 이걸 핏줄로만 단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그 가운데 신앙을 부흥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성전다운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진짜 성전은 뭐냐? 건물이 아니라 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 되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에스라의 핵심이다. 우리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또 회개 자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죄에 대해서는 어물어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끊고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며 단지 죄를 안 짓는 것, 죄를 끊어내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죄 없는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의 신앙회복운동 종교개혁을 보면서 우리 삶에 있는 죄,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제 죄의 문제를 따질 때 가장 큰 이슈가 요즘 보면 저런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 나오는 거. 동성연애. 동성애. 이게 가장 큰 이슈 같은데, 그 중요한 이슈 맞아요. 그렇지만, 동성애보다도 더 심한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심한 게 거짓말 같아요. 사회에 서로 신뢰하고 함께 공존해 나갈 기반을 흔들어 버려요. 이런 거짓말 이런 것들은 죄로 취급도 안 해요. 안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속이고 또 무슨 권력을 이용하고 뭘 이용해서 부와
뭐를 신분적인 어떤 상승 이런 거를 이렇게 쌓아가고 그러면서 복 받았다고 그러는 그런 헛된 그런 거짓된 신앙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참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오늘 뭐 결혼 문제로 가지고 우리 따져봤지만 중요한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이나 종교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속뜻, 하나님의 그 계획 섭리가 그대로 들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모든 부패한 것들을 버리고 단호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러한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끊임없이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또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늘나라의 그 복과 그 승리를 또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에스라 9장 10장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단호히 자복하고 끊어내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결단하는 그런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내면서 우리가 거룩한 참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삶으로 우리 삶을 정화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